예,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2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서를 쓰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가? 뭔가 다시금 재차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전서 읽을 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귀한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하고 또 파가 나누어지고 또 여러 갈등이 있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많은 해답을 줬습니다. 그건 이게 아니라 이거야 하면서 그런 문제 갈등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 생각을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위로였어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였구나 하는 생각을 그가 합니다. 그래서 위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교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막중한 사명 또 임무가 부여된 그런 자다 하면서 그가 그 사명이 뭐였어요?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이 고린도 후서를 함께 읽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바울에게 나에게 큰 근심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쭉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내가 근심하는데 이 근심은 너에게 염려를 주려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쓰기 위한 근심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에 왜 근심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정확히 왜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을 거예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파를 나누니까 누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니까 분명히 그 안에 무슨 갈등이 관력이 있었겠죠. 수건을 쓰니 안 쓰니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크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분명히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 했죠. 그러면 바울이 우리 서로 용서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나도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쉬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하나도 용서 안 하면서 용서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설교자로서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나도 제대로 사랑을 안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우리 사랑합시다. 저도 전도를 안 하면서 우리 전도합시다. 저도 기도를 안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놓고 지금 바울, 당신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 제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용서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것이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장의 뒷부분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말입니다. 12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그랬어요.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15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또 마지막 17절도 보세요.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 또 귀한 임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14절 15절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 보면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마치 여러분, 장미 향이 나는 것은 옆에 장미꽃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있으면 옆에 꽃이 있잖아요. 그러면 꽃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근데 향기라는 것은 내가 향기를 내야지, 냄새를 풍겨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향기가 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항상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능력인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향기를 발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주일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아버지, 나를 통해서 늘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환우들 다 보살펴 주시고 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와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며 늘 하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귀한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합당한 데 합당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새벽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 꼭 만져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다 아뢰게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